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쓴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또 한 권의 책을 썼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오늘 같이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모든 말씀이 진행이 되고 13장에서 28장 마지막 장까지는 사도 바울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본다면 둘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 바울이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바울이 등장하게 된 그런 첫 모습이 나오는 것 뿐이고, 베드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그 모습이 1장에서 12장까지가 되고 13장부터는 바울이 중심이 돼서 바울이 복음의 중심이 되고 전하게 되고 수많은 곳에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곳까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하는 걸 보면 1장 1절에서 8장 3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8장 4절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돼요. 그리고 13장에서 28장 마지막 장까지는 수많은 이방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땅끝까지 내 복음을 증거해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 나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 중심으로 누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가, 그걸 봐도 13장이 기준이 되고, 또 지리적으로 어떤 지리를 이렇게 지역을 전하는가, 그걸 볼 때도 13장이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사도행전은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바로 어떤 한 인물에게 쓰는 편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러는데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먼저 쓴 글이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먼저 쓴 글, 이건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승천하실 때까지 있었던 일을 내가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행하신 거, 예수께서 가르치신 거, 이런 게 어디에, 승천하실 때까지 일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일들이 기록된 책이에요. 4복음서 중에서 누가가 쓴 책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4복음서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요. 이 중에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은 우리도 다 잘 아는 바처럼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런 말을 하는 누가복음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그 책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설교를 한데 모았어요. 그리고 기적도 한데 모여져 있고 비유도 한데 모여져 있고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행하신 것을 그런 어떠한 특이성대로 좀 모여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간별로 모여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 마태복음뿐 아니라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도 시간 순서대로는 모아지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게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누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의사인데 이분은 아주 아주 구체적이고도 철저한 어떤 부분들을 볼 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이제 어떤 특징인데 뭐냐면 갈릴리부터 시작을 해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누가복음이 끝나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뭘 하냐면 승천하는 대로 그 자리가 예루살렘의 감람산인데 거기까지 가서 끝나고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거는 뭐냐면 사도행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요. 어떻게 시작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이 복음의 현장이 넘어가면서 땅 끝까지 모든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상권 하권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은 갈릴리에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끝이 나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장의 시작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이 그렇게 지리적으로도 그렇게 풀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이 되어 안 돼요.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쭉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뜨개질을 하면 이제 어디부터 짜나 잘 모르겠네. 여기서부터 허리부터 짠다고 쳐요. 그러면 허리부터 짰다가 그날 거기까지 짰어. 이제 어디까지 허리 중앙까지. 그럼 다음날 어디를 짜요? 다시 거기 그 코부터 시작해서 다음을 해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팔까지 짰다. 그러면 그 다음날은 거기부터 다시 시작해서 또 이렇게 해서 목까지 다 짜. 이런 것처럼 이 누가복음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도행전만 가지면은 조금 이게 하원부터 읽는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마태복음을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겹치는 어떤 상황이라 누가복음을 하지 않고 사도행전을 하지만 매일 예배에서는 누가복음을 제가 또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예배를 들으면 누가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부분, 누가가 바라본 어떤 상황 속에서의 그런 모든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렇게 좀 헤아려 나가려고 하고, 또 사도행전에 있어서는 주일날 하지만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배경이나 이런 부분은 수요일날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또 깨닫기가 좀 쉬우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세례받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 성령 세례받는 장면을 그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썼어요.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더라, 그 상황이 어떠하더라, 이것을 아주 자세히 써요. 누가가 거기 있었을까?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누가가? 당연히 누가는 이방인인데 어디 사람이냐면 안디옥 사람이에요. 안디옥 사람. 그 안디옥 사람 누가? 근데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이방인이니까 제자가 당연히 아니죠. 제자도 아니면서 거기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는 걸 이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썼을까? 어떻게 이렇게 알고 썼을까? 당연히 누가는 그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럼 바울이 이 성령 받는데 같이 받았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바울은 성령 받을 때 같이 안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럼 바울도 잘 모르는 거를 누가는 아무리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을 만나고,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여행을 같이 하고 3차 여행도 같이 하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가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그렇게 자세히 어떻게 알아요?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누가는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좀 그럴 것 같다,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썼을까요?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정확한 그런 토대가 있어야 돼요. 누가가 왜 이렇게 썼는가 하면 걷었어요. 그래서 누가하고 누가하고 바울하고 같이 가지고 갔어요. 예루살렘에 전해주려고. 근데 갔는데 바울이 덜커덕 잡혔죠. 바울이 잡혔어요. 그래서 바울이 잡혀 들어와서 이제 바울은 가택에서 연금된 거야. 집 안에서만 있을 수 있지 밖에 못 나와요. 코로나 걸렸을 때 집 안에 갇힌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갇혀, 감옥이라고 하기에는 하여튼 가택에서 연금된 거고, 누가는 별로 죄가 없다고 풀렸어요. 이방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누가가 그 예루살렘 지역, 갈릴리 지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걸 알고 기적을 보고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서 다 적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어디에서 그랬느냐 하고는 그걸 전부 다 기록을 해가지고 나오고, 기록이 다 됐을 때 바울은 이제 풀려나오죠. 풀려나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로마로 바울이 압송돼서 가야 되는 상황에 누가도 같이 가요. 근데 로마로 가서 또다시 바울은 갇혀요. 마찬가지로 가택에서
그냥 갇혀진 거예요. 그럴 때 누가가 어떻게 해요? 모아왔던 거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도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왜 죄 없는 바울 선생님을 그렇게 했을까? 누가는 시간 낭비가 아닌가? 아니요. 그러니까 누가는 철저하게 아주 개인에게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누가가 이것을 쓰고 난 다음에 10년도 못 돼서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걸 쓴 것은 아마도 AD 60년에서 68년 사이다 이렇게 여겨요. 근데 70년에 로마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치고,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조금만 늦었어도 안 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바로 그 누가의 모습이에요. 누가가 거기서 내가 의사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 이렇게 치료해주고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그 의사의 일을 한다면 그는 참 지혜롭게 그렇게 아주 그냥 의사 일도 잘하네 이럴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는 그 누가를 통해서 일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 없으면 정말 안 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신약전서 전체의 4분의 1이 넘어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을 누가가 30개가 넘는 부분을 누가복음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없으면 지금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이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가 이건 아주 생생한 그런 증인들의 음성을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연대별로 전부 정리를 하고 시간별로 전부 정리를 하고 해서 이걸 딱 쓰는데 또 얼마나 역사적으로 썼는지 몰라요.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은 보면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들었던 세계 역사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툭툭 나와요. 그 사람 시절에 일이 있었다. 저 어느 왕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디베리오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디베리오가 티베리우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티베리우스 왕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한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은 것을 신화하려고 그랬어요. 신화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건 신화야 하나. 이렇게 신화화했는데 누가는 뭐냐면 비신화화하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야 이렇게. 그러나 누가가 이거는 신화가 아니어서 쓴 게 아니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살아있는 사람들의 증언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예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쓴 것을 데오빌로, 왜냐하면 데오빌로가 이방인이고 아주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 믿음을 막 흔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흔들었을까요? 그 가족들이 흔들었을까요? 우상 숭배하자고 막 흔들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꼭 이렇게 믿음을 흔드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이제 이렇게 제가 선교 편지를 보내고 하는데 보면은 얼마나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이 믿음을 흔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데오빌로가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저들이 강조하면서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데오빌로에게 아닙니다. 데오빌로요 하면서 여기 보세요. 1장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것이 바로 그렇지 누가복음이지. 누가복음.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한 거. 이게 뭐죠? 누가복음. 누가복음을 내가 보내드렸습니다. 누가가 쓴 거야.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그렇지. 누가가 썼지.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이렇게 자꾸 들으니까 잘 아시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앞으로 40일 밖에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이걸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예수님이 영으로는 같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 예수님 자신은 영원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돼. 40일 동안만 그곳에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아주 하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40일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40일 후에는 떠나야 돼. 그런다면 뭘 하시고 싶으세요? 40일 동안만 나는 이 땅에 여기에 내가 있지? 40일 후에는 떠나야 돼. 그러면 40일 동안 하시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응? 잘 안 들리네. 아무튼 있을 거야. 이제 여러 가지가 나는 하나님께 정말 진짜 예배다운 예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 나는 좀 특성도 좀 하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받아들일게요. 특성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세요. 할게요. 근데 이제 아무튼 예수님은 40일밖에는 더 이상 못 있는다는 걸 아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요 40일 동안에 정말 중요한 일, 꼭 해야 되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게 바로 천국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 천국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까지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 안 하셨을까요? 하셨지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 말하는데 제자들은 그걸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관점하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을 해도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런 얘기만 자꾸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을 해도 예수님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이 얘기만 자꾸 서로 아주 이상한 이런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관점을 몰라. 예수님이 40일 남은 동안에 가장 해야 되고 중요하고 제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를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뭘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응? 믿음을.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작.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하여튼 돌아가시는 승천하시기 가르침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는데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 얘기만 해서 환경적으로 좀 이렇게 좀 나아지기만을 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뭐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자, 우리의 소원은 뭐야? 우리 자녀 잘 되는 거, 우리 집이 좀 잘 넉넉한 거, 건강한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덤이라니까요. 덤이고 우리도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도대체 우리 식구들은 너무 잘 알아. 맞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24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면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리고 마가복음을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지금 뭐가 달라졌지? 우리 오늘도 치매 예방학교를 하면서 위에 그림과 아래 그림 중에서 다른 데가 몇 군데, 6군데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또 알아보셔야 돼요. 단어가 다른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달라요? 같아요? 아까는 마태복음이고 지금은 마가복음이고 그거만 다르네. 이쪽 장이 있었고 저쪽 장에 있는 내용은 같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까는 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랬지? 예수님. 인자가 문 앞에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았지. 근데 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인자라고 말했는데 누가복음은 뭐라고요?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께로 나온 것이 하나님 나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믿어져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는 별개가 아니에요. 예수
하나님 바로 그 인자.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래서 지금부터는 성경을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 읽으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왜냐?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곧 예수님의 일이야 그것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일이 뭘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재판을 예수님이 몇 번 받느냐 하면 몇 번 받죠? 네 번 받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몇 번 재판을 받느냐 하면 네 번 받아요. 바울이 아니지. 누가가 이 예수님이 재판받는 것을 이렇게 재판받았다는 것은 이제 가서 난 아직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조사를 보니까 네 번 받았던 거 다 알게 돼요. 그런데 뭐냐면 맨 처음에는 산헤드린 공의회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법적인 그 재판권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법적인 재판권은 로마에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게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을 유죄 이런 거야, 죄가 있다고 한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요. 빌라도가 뭐라고 하면 무죄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헤롯에게 보내요. 헤롯이 보니까 죄가 없거든요. 무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시 또 빌라도에게 보내요. 빌라도가 뭐라면 예수는 무죄야 무죄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만 죄가 있다 유죄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법적인 법을 행사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렇게 재판권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아주 불법 재판인 거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4번의 재판을 받아요. 이런 거를 누가는 아주 면밀하게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 처음에 바울이 어디서 재판을 받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아요. 거기서 유죄, 죄가 있다고 재판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받은 게 벨릭스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요. 무죄 이래요. 그 다음에 베스도에게 가요. 베스도가 무죄. 그랬더니 나는 로마인이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에게 보내요. 아그리파 왕이 뭐예요? 무죄. 사실은 그 예수님도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유죄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무죄. 마찬가지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참 로마의 속국으로서 자기들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으로 막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연관도 있고 관점이 일치해요.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특히 누가는요 여성이라든가 그 시대의 그런 어떤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여성이라든가 소외된 사람들,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강조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무시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는 어디 사람이에요? 안디옥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썼고 또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을 좀 잠깐 한번 봐야 되겠네요. 누가복음 1장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았고 알고 그거를
아 이거는 써놔야 돼. 이거는 알아야 돼. 그리고는 붓을 들어서 그걸 쓴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 나가 누구죠? 누가 그렇지. 누가야 누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각하가 지금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새신자가 되었어요. 크리스찬으로. 그런데 믿음이 막 흔들려요. 막 유대인들이 와서 그 믿음을 뒤 흔들어 놓으니까 이 믿음이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차례대로 내가 잘 써서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각하여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로써 유대인이 도대체 그런 새로 예수님을 믿은 크리스찬들을 뒤에 흔들어 놨을까?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다윗의 후손인데 우리가 받은 구원과 니네들 그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이방인들 그런 주제에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줄 아냐? 구원이 그렇게 너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야.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구원받은 건가? 아유 여태까지 이상한 짓 하다가 그래 마카파로 가다가 인제서야 예수 믿고서는 그래 구원받은 너랑 나랑 똑같.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흔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제 처음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흔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은 초대 크리스찬들은 성전에서 모인 게 아니고요. 각 집에서 모였어요.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그렇게 은혜 받을 때도 마가네 집 다락방 가가지고는 기도하다가 그 성령 받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이제 또 모일 때도 안식일 날 모이질 않고 안식 후 다음 날 모였어요. 안식 후 다음 날이 언제냐면 주일이거든요. 애들이 주일에 모여요.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막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 모여야지 안식 후 다음 날 모이는 거는 아니다 말이야. 이래가지고 계속 이런 부분 가지고는 이제 그리고 왜 성전에서 모여야지 집에서 모이는 게 무슨 그렇게 잘 믿는 거냐 이런 식으로 계속 뒤 흔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 아닌 주일날 모이는 것은 누가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거퍼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이 말씀을 예수님은 계속 떠나기 전까지도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면 너희들 성령 받아야 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성실하게 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그냥 모든 걸 다 바쳐서 해야 돼요. 자, 이런 거 그렇게 해야 돼요. 또는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만 나와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시간 버리고 내가 얼마나 내가 이렇게 헌금도 내고 내가를 막 해도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볼까요? 2장? 누가복음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아닌데? 아니,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누가복음 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3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 요한한테 가서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고 있을 때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에 기도하시고. 자, 침례는 받으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셔요. 근데 그때 기도하실 때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다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나와요.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 누가는요,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아주 붙여서 말을 하다시피 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 좀 비교해 봐야 되죠. 자,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기도하고가 있나요? 없어요. 기도 말이 있나요? 없죠. 물에서 올라오실새,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기도하는 말이 없어요. 자, 그럼 마가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보세요.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물속에 있다가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럴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죠? 예수님께. 기도라는 말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복음서이지만 누가는요 굉장히 치밀해요. 근데 이것을 누가가 어떻게 알았나? 그거는 그 같이 이 침례 받고 같이 있던 사람 중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물을 때 구체적으로 아주 더 확실하게 내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나도 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침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이러고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 누가는, 근데 거기 증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말에는 다 증인이 있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 그 말을 인정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이러면서 증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다 빠진 일들이 누가는 워낙에 이런 어떤 아주 구석구석 아주 분명히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쓰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가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성령 강림하실 때 저들이 다 같이 한 집에 모였다라고 했지만 한 집에 모여서 뭐 했죠? 기도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전심으로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저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이제 승천을 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또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아우들도 예수님의 친아우들도 있고 전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단 말이에요. 다 모여있는 그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소리가 있고 또 이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고 이러면서 각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성령이 임할 때 그 상황 기도하실 때 이렇게 임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기도와 성령 세례와 별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면 뭐 제일이야? 이래요. 그럼 뭘 해야지 제일이야? 뭘 해야지?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거지. 기도를 본인이 안 하면 기도만 하면 제일이야 이래. 자기가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만 뭐 달달달달 안다고 제일이야? 그럼 뭐가 제일이야 도대체? 성경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쓰여졌는데 그리고 기도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건데 우리는 기도와 성경 말씀을 떼어내면 안 돼요. 둘 다 너무나 중요한 줄 알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같은 저자가 썼어요. 물론 이 진짜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기자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데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제 이렇게 같은 맥락도 있고 또 더 구체화된 부분도 있고 해서 요 말씀을 비교하면서 사도행전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어떠한 부분을 밑받침을 할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말씀이 좀 쑥쑥 나가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또 그걸 깨닫기가 쉬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정말 전부가 아니고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방인으로서 자기가 자기 선생님이죠. 바울 선생님이 무고히 잡혀 들어갔을 때도 누가는 거기서 이거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이거 괜히 따라와가지고 지금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요. 복음의 확실함 속에 있어요. 누가가. 그리고 쉴 틈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여기야말로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이 지역이야말로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을 알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여기고 그때 자기가 그냥 맥 빠져가지고 내가 안디옥 교회나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안디옥을 가면 자기의 출신지니까 얼마나 고향
고향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거기서 그동안에 타지에만 이렇게 있다가 복음 전하고 그 선교 여행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아유 내가 내 지역으로 가고 내 고향으로 가면 얼마나 거기도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뜨거워요? 아 거기도 교회가 있고 그런데 거기 가서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자기가 인간의 이런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예수님과 교제했던 사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끄집어가면서 설교를 들은 내용을 적어가면서 증인들을 세워가면서 말씀을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는 다 이제 뭐 매일 찾아 하여튼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그는 맥 빠져 하거나 아이고 나도 내 고향으로 가서 좀 나도 좀 쉬었다가 내 친척도 만나고 내 가족도 만나고 좀 그래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충성을 하다가 그런 바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네,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알게 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쉴라 치면 한이 없어. 그거 세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한이 없어.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지금 내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마음과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